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12절까지요. 예.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에서 죄의 보편성을 가르치는 아주 대표적인 성구예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로마서 우리가 그 5장으로 가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어도 그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처럼 구속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 결국 이 구속주 하나님을 다루어가는 장인데, 그 구속의 하나님을 다룰 때에 칼빈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조들이나 모든 그 경건한 신학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구속주를 시작하냐면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구속주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신조로 보면 다 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야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다루고 가야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요.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작은 2번이죠. 그 동그라미 2번, 부패한 의지와 은총의 관계. 그래서 이제 죄로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부패와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죄와 부패는 어디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어디서 일어나는 그 영역에서 이걸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했던 건 의지의 속박, 의지가 나왔고, 이성이 또 타락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격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 인격 속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의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뭐냐? 그리고 인격 속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우리가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를 이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이것이 다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는 다 상실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슬슬 부패한 의지와 은총과의 관계. 그래갖고 부패한 의지와 뭐를 연결시켜요? 은총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이 문제, 이것의 해결책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총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격이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말을 이해하시죠. 우리 지정의가, 우리 인격이, 우리 영혼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타락 후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자원적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선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게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필연입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필연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적어도 은총과 예수님 밖에서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죠. 내 인생은 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적어도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내게 달렸다, 선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필연이라고 하는데, 필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죠. 필연이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지은 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한 적이 있나요? 죄의 시작도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고, 우리가 죄 안에서 원죄를 가져갖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역시 죄를 짓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선한 자를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지도 않으셔요. 그것은 철저히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럼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안에 뭐가 결여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언제 짓냐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짓는 거죠?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자원해서 죄를 져요. 매우 죄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면 죄를 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은총. 은총은 언제 와요?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받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죠? 물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당신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공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돼 갖고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시죠.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결론적으로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게 다 뭐냐면 칭의 성화,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이루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이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타락 후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필연적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지만,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자원적이다. 타락하면 원래 그걸 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원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선을 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선을 원한다는 게 너무 도덕적이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선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신앙으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하진 않으니까 계속 성화돼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을 필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이해를 하거나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갖고 특히 요즘에 강력범죄 같은 거 일어나면 그걸 죄로 안 여기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뉴스 같은데 막 나오면 실실 웃고 그러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뭔가는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이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이런 신학이 들어가면 완전 인생이 망가집니다. 신학이 잘못 이해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도 있고요. 모든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죄도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죠. 죄는 필연적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의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안 좋은 일인데 결론은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건 작정적 의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항상 뭐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또 어떤 삶의 선택을 하기도 했냐면 교훈적 의지. 죄를 긍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미의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도 없고 선에 몰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됐냔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죠? 항상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누구에게만 오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나는 뭐를 원하고 내가 악해져서 내가 그걸 원해서 악한 일을 하고 살까요? 라고 물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열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시작이며 이는 오직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또 나와요. 오전에 설교한 게 본문이라고요. 그죠? 성경 본문인데 교리는 이렇게 성경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고 회개 안 했는데 회개가 되더라. 그러면 그게 이미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 글에 나와 있죠. 두째 줄에. 예? 회심의 시작.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생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내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시작도 인격의 변화의 시작도 회개의 시작도 다 어디서 오냐면 이것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편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고 성도들은 듣는 길밖에 없어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듣는 거 이거는 구원을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성화를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막중한 일인 거예요. 교회는 잘 전하고 잘 들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냐? 들은 만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교회의 역량은 전하고 들은 것의 역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오직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들에게 50%가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 쪽에서 50%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로마 교회의 모습은 자꾸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죠.
뭐 예배당 모습도 그렇고 수많은 형상을 걸어놓고 성경에 없는 의식들을 행하면서 50%는 인간 쪽에서 뭐를 하려고 자꾸 고안해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들이 절반으로 만들어버린 은혜에다가 뭐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90% 믿음도 아니고 50% 믿음도 아니라 99%도 아니에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에서 세례를 줄 때 묻는 거라고요. 오직 은혜를 믿습니까? 이러한 속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마의 멍에 밑에서 살고 있는 한 죄인을 단단히 묶어놓은 족쇄가 됩니다. 타락 후 사람의 의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원하여 원하고 선택하는 기능인 의지는 여전히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어도 뭐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의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성도 그대로 있죠. 우리의 정서도 계속 오퍼레이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의지도 100% 살아있고 감정도 100% 살아있고 또 이성도 살아있는데 이 의지와 지성과 감정 속에 올바른 것,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올바른 것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사람을 살면 살수록 뭐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의지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악한 것을 더 원하니까 그게 바로 성경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간다.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죄의 지배력이 죽었어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고 여전히 느끼는 게 왜곡될 수 있고 여전히 그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불신자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에서? 신자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자꾸 죽여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걸 사랑하면 안 되지. 이런 걸 사랑해야지. 이런 거를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역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은 인간이 인간되고 인격을 지니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의지가 소멸되거나 박탈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은 인격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까 올바름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 하나님을 닮으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싸움인 거죠. 좋아하는 게 바뀌고 싫어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은 어떤 것은 받아들여도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죠? 죄가 있으니까요. 죄가 완전히 백지장 상태가 되면 아마 하나님 말씀 100% 수용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이 거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땐 받아들여도 힘겨워요. 그걸 순종하기가 되게 껄끄럽고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요. 살다 보면 또 이상하게 옛날에 싫었던 건데 이제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더 불편해요. 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참 힘들었다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싫었고 힘겨웠는데 요즘엔 또 좀 우리가 성장을 했는지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요즘엔 또 너무 좋아.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 나는. 뭐 이런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죠. 뭐가 우리가 변화된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넓어져 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니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참 다윗이 잘 살 때, 물론 다윗이 나중에 잘못도 하는데 한참 잘 살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최고의 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도 똑같습니다. 개혁신앙을 쫓아가는 거는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고요. 불편하죠. 그러나 또 그것이 신앙이 자라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 각각의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초창기 목사님 개혁주의 최고다 이래요. 조금 이제 경험하다 보면 와 미치겠다 힘들다. 그런데 진짜 이제 영그런 목사님은 야 하나님이 개혁주의 안 가르쳐줬으면 어쩔 뻔했냐. 야 내가 그 목회 안 했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러면서 세 명이서 앉아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알죠. 아 이분은 이제 어떤 강을 건넜구나. 이분은 지금 한참 헤엄치고 있구나. 저분은 아직은 현실을 몰라. 그냥 좋대. 근데 신앙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싫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 좋은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일치하면 좋은데 사실은 되게 많은 영역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성숙의 정도만큼 그것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좋은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좋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진짜 좋은 거하고 사실은 안 좋은 거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때가 있고 좋은 것을 안 좋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가 그것들이 삶을 살면서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판단을 하고 산다면 개인적인 선택이나 교회적인 선택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의지는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는 영혼의 기능으로 남겨졌지만 부패로 인해 죄에 치우치는 성향이 남겨진 의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후 의지라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지가 죄를 지으려는 성향에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왜 생겼냐? 이거 항상 또 반복하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타락한 인류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됐으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칼빈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쓰고 그것을 서두르는데 가장 치우쳐 있는 성향을 지닌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잃은 것은 의지 자체가 아니라 의지의 건전함입니다. 의지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남은 것이 없게 돼버린 거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여 죄를 짓는 동시에 은혜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힘과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자들에게 잃은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을 할 힘을 잃은 거고, 그걸 은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를 잃었냐면 원래 인간은 선을 행해야지 그게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 근데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각하지 않은 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로워요? 물속에서요. 그 은총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너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안 지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너는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부자연스럽고 괴롭냐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자유를 잃었다. 무슨 자유를 잃은 거예요? 선을 행할 자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고요. 마음껏 해라. 너희들 행복해라. 근데 뭐를 마음껏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를 마음껏 해. 그러면서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여러분 가위에 눌려 보셨어요? 가위 눌려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이렇게 많이 있나? 저도 눌려 봤는데 이게 눈도 뜨고 입은 하는데 안 움직여요, 막.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타락이 이런 거 아닐까? 눈도 뜨고 하고 있는데 의지가 안 되는 거야. 선이 안 돼요. 몸이 있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꼭 뭐냐, 가위 눌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가위 눌리면 요즘에 내 몸이 허한가, 정신이 허한가, 뭐 그렇게 걱정하는데 사실은 죄 짓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가위 눌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마음껏 한번 선을 펼쳐봐 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그게 뭐라고요? 자유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자유로운 거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이 말은 의지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죄의 성향에 얽매여 죄만을 선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이 말이 이제 이런 용어들은 되게 중요하죠.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짓는 게 필연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인 거죠. 그 필연성 속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저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한 누구든지 죄는 이렇게 필연성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선도 행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가 필연성이 아니게 된 거라고요. 예. 죄의 책임은 죄를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다 파괴되고 은혜를 다 결여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걸 사랑해서 짓는 게 뭐다? 죄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옥은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유혹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 빠져서 그걸 받아들인 내가 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마귀 탓만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아 보여요. 뭐든지 마귀 잘못이고 뭐든지 마귀 잘못. 지가 죄 지었고 나서 이놈은 마귀 놈 때문에 내가 죄 졌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마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마귀도 아니라고. 마귀 말을 듣는 누구예요? 거기에 마음 문을 여는 건 나니까. 참 내가 무섭더라. 내가 무슨 선택할지 무섭더라. 이런 의식이 중요해요. 죄의 필연성에 붙들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총, 하나님의 주권 다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뭐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은총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 회개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셨어 그러고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 죄인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도 그걸 안 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그 은혜는 그 사람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는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를 상실한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선을 행할 모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을. 선을 행할 자유요. 그러면 그 자유는 왜 없는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먹는 게 자유롭죠. 여기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손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손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손이 불구가 돼서 이걸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컵을 들 자유를 나는 빼앗긴 거예요. 영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회복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혹여 또 죄와 부딪힐 때 은총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한동안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을 알고 주님, 저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제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의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사람의 것의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원함입니다. 아까 우리 애기들 같이 공부하는데 지성이가 뭐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했어요. 수단의 의미를 깨달아 갖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수단에게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시켰어요 제가. 안 시켰는데 그냥 수단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듣고 떠올린 게 엄마 아빠인가 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주신 수단이래. 자기 키우는.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막 펄펄 끓는 교회예요. 원하는 것은 사람의 것의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원함입니다. 그랬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죠? 원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원하고 신자도 원하는 건 그대로 있는데 뭘 원하느냐는 너무 달라서 은혜가 들어와야 선한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되죠. 여러분, 은총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은총은 항상 어디에 떨어져요? 지정의. 인격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격에 뭐가 막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노력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은혜죠. 은혜를 받으니까 노력하죠. 그럼 왜 노력합니까? 은총은 인격을 변화시키니까 노력 안 하다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부패한 본성과 죄를 원하고 행하려는 성향에 속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죄를 추구하는 성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칼빈 이런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계속 선한 걸 안 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다시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칼빈은 딱 찝어내죠. 그거는 뭘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야. 그럼 되게 쉽죠. 여러분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냐 안 하냐. 그러므로 칼빈은 언제나 의지는 우리의 인격으로 나의 것이며 의지에 들어온 부패한 본성의 성향을 논하며 부패로부터 해방되어 부패한 본성이 거듭나고 성화되게 하는 은총을 논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에 이끌리게 되어 악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악의 노예가 된 의지는 여전히 인격적인 의지이므로 자원하여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선도 어때요? 선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도 뭐죠? 자원하신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이거를 택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필연적인 악의 노예가 된 의지는 여전히 인격적인 의지이므로 자원하여 그걸 행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필연성에 속박된 의지가 범하는 죄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자신에게. 그래서 회개하라. 죄를 질 땐 회개하고 선을 행할 땐 뭐를 하라? 감사하라. 그건 은총의 덕분이다. 죄는 나 때문이고 선은 은총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사상이 없죠? 공로 사상이 없어요. 사람은 죄의 필연성에 속박된 의지로 강제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원하여 죄를 짓습니다. 필연적인 것이 반드시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자원하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어.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쉬워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 보면 이게 뭔 뜻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런 내용들을 용어에다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신앙 용어에다가. 자원. 그럼 이제 의미가 잘 이해가 되면 자원하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언어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언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용어가 사라져 버리면 모두 같이 떠나버려요. 개념도. 삼위일체란 말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개념도 약화될까요? 삼위일체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앙 용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교리적 용어를. 그거는 이제 계속 익숙해지고 의미를 담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용어를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걸 익혀가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지만 그에 따르는 형벌적 부패는 자유를 선은 버리고 죄만을 선택하려는 필연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는 부패한 성향의 의지가 속박된 것입니다. 부패한 인류에게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필연적인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 후 사람은 마지못해서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폭력적인 강압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가장 자발적인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욕의 충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폐악함으로 인해서 악애로만 움직이게 되고 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인류는 죄의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필연성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이거 중요하죠? 이 죄의 필연성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죄는 실체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죄가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 존재해요. 근데 죄는 실제하지만 존재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결여 혹은 왜곡, 뒤틀림, 망가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도 실제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필연성은 모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강제적이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적이라고 돼 있어요? 자원적. 지가 원해서 진다. 아니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열매도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은혜가 그걸 지배하고, 죄도 어때요? 죄도 우리 인격으로 짓지만 그건 죄의 속박 속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위다. 그렇지만 다 인격적이에요. 칼빈은 노예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참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그것이 자유로웠을 때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처럼 칼빈에게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식으로 어떤 자원적이고 사악하게 자유로운 필연성 아래에 노예이자 자유자로 매여 있습니다.
이건 뭐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끝에 한 문장. 부패한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뭐죠? 노예이고 결론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노예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내용을 다루었죠? 우리가 온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그 의미가 필연성을 갖지만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인격적인 것으로서 자원적인 죄다. 그러니까 은총이 절대로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원적인 죄니까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인격적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이 내용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개혁교회를 다니다가 알미니안이나 칼빈을 싫어하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했던 공격을 우리한테 그렇게 해요. 야, 너희는 인격적이지 않다. 강제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지. 예정을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닌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도 이제 뭐 하나님이다. 우리로 짓게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보통 칼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붙일 때 쓰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도 은혜의 절대성도 얘기하고 죄의 필연성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격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패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또 무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인식함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또 적용되는 큰 은혜를 또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며 또 세상에 성경을 따라 온전한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